이번 시간에는 이삭 줍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혼들을 거두어 들여서 자기에게로 가져오시는 것을 수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수확에는 크게 나누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고 추수, 수확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이 이삭 줍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 절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러 절기들이 나오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즈음이 되면은 곡식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면 이 시기에는 보리가 영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9장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7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나오는 그 즈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1절에 보니까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넓게 펼치니까 천둥과 우박이 그쳤다고 했죠. 7째 재앙인 우박재앙. 우박재앙이 일어나고 8번째, 9번째, 10째 재앙, 그때가 유월절이죠. 유월절하고 아주 가까운 시기입니다. 근데 어떤 곡식이 나왔고 어떤 곡식은 안 나왔어요. 보리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보리 이삭이 이미 영글었는데 자, 우박에 의해서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밀과 호밀은 아직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알 수 있습니까? 6월절 가까이 되면은 보리 이삭을 수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면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이냐면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할 때, 곡식의 낫을 대가지고 처음으로 수확을 얻죠. 그럼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바치는 게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바치는 절기입니다. 바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곡식의 낫을 대는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7주를 계수한다고 했어요. 그 7주면은 77, 49일이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을 나눌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죠. 순은 10일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땅에 계시면서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40일 이후에 승천하시죠.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 강림하십니다. 40 더하기 10, 50일, 부활로부터 50일째 될 때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에는 6월절부터 시작된 보리 수확이 6월절에서 시작해가 오순절이 되면 보리 수확이 거의 끝납니다.
근데 오순절에는 뭘 수확하느냐? 이번에는 밀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9장에서 봤죠? 보리는 이삭이 패어가지고 손상을 입었지만 밀은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밀은 언제 다 자랍니까? 50일 지나가지고 오순절 되면은 밀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은 보리 수확이 막 끝나가는 무렵이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7주를 계수한다고 해서 7.7절, 7이 7번, 7.7절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걸 가리켜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맥추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유월절을 나타내는 곡식입니다. 오순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맥추절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수확절이라고 했어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가을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이거 다 벼베기하고 다 걷어들이죠. 근데 그쪽은 가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서는 수확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밀수확이 계속되느냐 하면 나팔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나팔절은 티슈일이라고 해서 시민력에서 7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6월절 아비월이 니산월이 첫째 달이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시민력 한 해의 시작은 7월입니다. 7월의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모든 노동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까지 이삭 줍기가 계속됩니다. 나팔절까지는 밀의 수확이 계속되는데 그 이후에도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줍기는 계속이 됩니다. 그럼 다 주워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때가 수장절, 곡식을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무사히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거,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푸른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자기 집 마당이나 길거리에 초막을 만들고 산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될 때까지는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이삭 줍기는 계속이 된다라는 거죠.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을 열어젖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가 사면을 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7월 15일부터 1주간을 지키는 장막절, 그 초막절, 수장절로 불리는 이 장막절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평안하게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류의 역사하고도 거의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6월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심을 나타내죠. 무교절,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분의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기념하는 겁니다.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오실 때, 나팔 불 때까지는 계속 수확합니다. 신약교회가 복음 전도하고 혼들을 수확하는 그 기간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제 이 땅에서 하던 거 손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땅에서 이삭 줍기는 이때도 계속됩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고 환란기가 되더라도 이삭 줍기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있죠. 환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속죄일이 바로 그 시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막이라는 그 말은, 터버너클이라는 말은 함께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간이 장막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모든 것들을 다 손 놓고 주 안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의 7 절기는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절차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부활과 성령 강림과 신약교회의 출발과 그리고 그분의 공중 강림과 이스라엘의 회개, 돌아옴,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시기가 다 이 7 절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확하는 절차는 크게 3수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첫 열매, 두 번째는 추수, 수확기, 세 번째는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자, 첫 열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first fruits라고 복수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에 S자가 붙어 있죠. 그러나 번역을 할 때는 단수로 번역합니다. 그냥 첫 열매라고 하지 첫 열매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부 책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첫 열매가 된다라고 기록한 그렇게 풀이를 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논란이 나오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자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 몸이 일어나서 부활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이 각기 달라지는 겁니다. 제임스 낙스 책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구약 성도가 이 시기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모든 구약 성도가 이 시기에 부활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무덤에 있던 모두는 아니고 일부 구약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올라갈 때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무덤에서 몸이 부활한 자들 그들이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일부 구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일시적으로 부활해서 그 후에는 그 몸이 다시 죽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우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첫 열매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무덤에서 일어난 그 몸들이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고 했고, 그러나 각 사람이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고 했지, 첫 열매는 그리스도 더하기 무덤에서 몸이 일어난 구약성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다. 그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죠. It is the first fruits. They are가 아닙니다. It is first fruits가 단수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first fruits는 is라는 단수형 동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복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에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는다면 많은 몸입니다. 모든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했다,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페르시아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쳐들어왔을 때, 그리스 제국이 짓밟았을 때 예루살렘 도성의 땅바닥에 묻힌 사람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죄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야말로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부 불쑥불쑥 땅에서 사람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무덤에 있던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지, 길거리에서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전부 다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어요?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먼저 부활했어요? 그래 되면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먼저 부활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일어나고 사흘 뒤에 부활합니다. 누가 첫 열매예요? 십자가 사건 당시에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그들이 첫 열매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사흘 뒤늦게, 첫 열매가 아니라 사흘 뒤늦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걸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 그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그런 식으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살려준 그 과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려준 과부의 아들, 장사 지내려고 이 시체 메고 가다가 엘리사가 묻혀있는 무덤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도로 살아난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 지상사회 갈 때 나인성 과부의 독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다 부활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한 다음에 또 죽었어요. 늙고 병들고 해가지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들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였다고 했어요. 이 거룩한 도시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자, 어디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마태가 거룩한 도시라고 했는데 그보다 앞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룩한 도시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거룩한 도시. 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이 땅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했다면 마태복음 27장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언제 나와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한 몸들이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간증을 했다.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다. 하늘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도 아직 안 올라왔고요. 그러는데 그들이 먼저 올라가 누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 아직 저기 땅속 낙원에 있지 하늘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자기들을 증거로 보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활한 몸을 증거로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봐라 나도 부활했지 않느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의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후 땅에 여러 차례 서 계셨습니다. 그때 욥이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땅에 서게 된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과 같이 그분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닿을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속자가 땅 위에 다시 서실 때에 비록 벌레들이 이 내 살같이 몸을 다 먹어치울지라도 다 없이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몸 안에서 몸을 입고 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욥을 비롯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의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환난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언제 부활합니까? 환난기 끝나고 부활합니다. 7년 환난 끝나고 부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그런 고난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주여 아이 뵌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통을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이거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 30장 야곱의 고난의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베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이걸 보면 언제 일어난다고요? 언제 일어납니까? 환난기, 야곱의 고난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부활합니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내 몸과 우리 민족 이 구약 성도들의 몸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환난기가 끝나야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모든 구약 성도가 몸을 입고 부활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지하 세계의 낙원으로 내려가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께서 죄를 단순히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땅속 낙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혼의 상태로
혼의 상태로 아직 몸을 입지 못한 상태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구약 성도의 몸이 부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첫 열매는 왜 첫 열매냐? 이게 처음 익은 곡식 이삭을 낫으로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미리 먼저 주께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 큰 추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가 수확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수확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본격적인 밀수확기가 시작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영적인 수확은 계속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 부릅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천사의 나팔 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거는 나사로 부활하고는 달라요. 야이로의 딸 부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그분을 대한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이 인간적인 이 피가 통하고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저기 북쪽 하늘 끝에 있는 우주공간 돌파해가지고 대기권 돌파 우주공간 돌파해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신약 성도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채여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비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한 힘에 이끌려서 공중으로 잡아채여 올라가는 겁니다. 마치 병아리가 있는데 솔개나 독수리가 휙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가 있는데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처럼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영께서 갑자기 그를 데려가지고 다른 도시에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채여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면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주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는 수확기입니다. 지금이 밀수확기입니다. 계속해서 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수확은 여기까지인데 신약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도 이삭 줍기는 계속 한다는 겁니다. 뭐 낫 들고 벼배로 가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밀배로 가고 그러진 않겠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알곡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삭 줍기는 계속 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추수는 나팔 불고 나팔절 하면은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들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수확이 되어서 장막절까지는 계속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수확한 것이든 이삭 줍기 한 것이든 다 창고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이삭 줍기의 단계입니다. 신약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이 땅에는 안 믿는 유대인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뒤늦게 명목적으로 교회 출석만 하던 그런 교인들이 뒤늦게 말씀을 회고하고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되는
환란기 성도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들이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깨닫는 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환란기 성도들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왕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앞으로 그분께서 지상으로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국 백성 될 자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왕국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이삭 줍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의 그 전도인이 나온 다음에 사도 요한이 9절에서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큰 무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면 한 민족이지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수확이 된 사람입니다. 왕국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왕좌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상에 자기 왕좌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늘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자, 환란을 거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에 있는 그 왕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던 그 왕좌에 24장로가 있고요. 네 짐승이 있고 모든 천사들이 다 거기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이걸 보면 이거는 하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무리가 하늘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그 중에는 요리 피하고 조리 숨고 해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들은 큰 환란을 거쳐 나오면서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넷째 봉인에서 뭐가 나왔어요? 넷째 봉인에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런데 9절에서 다섯째 봉인을 여시니까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늙어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의 복수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억울하게 믿음 지키다가 왕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늙어 죽었습니다. 복수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지상에서 그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말하자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습니다. 몸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닙니다.
혼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기에 순교당해가지고 아직까지 부활 못한 사람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시체는 땅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거나 썩어가고 있겠죠. 근데 그들은 하늘에는 혼의 상태로 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부활 못했습니다. 이걸로 볼 때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큰 무리가 있고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가 있느냐, 어린 양 보좌 앞에까지 와 있느냐, 죽었으니까 와 있습니다. 혼의 상태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환란기 중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에 있습니다. 시온산.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지금 이 장면은 어디에서 전개가 되느냐? 땅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린 양께서 왕좌가 아닌 시온산에 내려와 계시고요. 음성은 하늘에서 들립니다. 즉 이것은 지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살아서 땅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환란기 중에 봉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봉인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가운데서 생명을 잃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환란기 중에서 지금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 이야기했고 환란기 중에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 이야기했는데 환란기 중에 죽음과 부활과 휴거를 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죠?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이 대언의 말씀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반 뒤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과 휴거까지 같이 경험합니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란기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집단으로 순교당하고 집단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환란기 때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보호를 입어가지고 생명이 보존되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양민족의 도움을 받아가 요리 피하고 저리 숨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고 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 죽기에 대해서는 첫 열매보다 논란이 좀 더 심한 편입니다. 자, 환란기 중에 부활하고 휴거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 증인이라고 하지 모든 환란기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두 증인 이야기를 가지고 환란기 중간에 믿는 자들이 휴거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이지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신약교회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된 상태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일, 두 사람이 들에서 일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남자가 같이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신약교회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주님께서 밤에 비밀리에 오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데려가는 것을 자기를 믿는 교회 성도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잘못 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이야기한다면은 데려가는 거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의 변화가 나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부활도 안 나오고 몸의 변화도 안 나옵니다. 이건 환란기 유대인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신약교회에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일부 이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이것을 환난기 중에 행실을 온전히 하고 그 믿음도 가지고 행위가 우수한 자들만 선택적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그 주교제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제임스 낙스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뜻밖인데 마태복음 24장을 환난기 성도들 중에서 좀 믿음의 선한 삶을 살고 좀 거룩한 열매가 있는 자들만 데려가고 행위가 부실한 자들은 땅에 버려둔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7장하고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니까 주님 어디로 데려갑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했습니다. 그 독수리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에 나옵니다. 그들은 붙잡혀가는데 어디로 붙잡혀가요? 붙잡혀가는 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이끌려 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강제 징집당하는 겁니다. 혹은 붙잡혀가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붙잡혀간다, 데려간다 하니까 좋은 의미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는데 번역을 테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데려간다, 붙잡혀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쪽에 보면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 그때 홍수가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테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가 데려간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데려가는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남아있는 자들, 개혁으로 이야기하면 버려둔 자들,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안전한 겁니다. 왜? 그들은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환난기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된다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계시록 14장에는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상황, 그러니까 모든 환난기 성도가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일제히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서 휴거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으로 휴거되려면 그냥은 못 올라가죠. 몸이 변화돼야 됩니다.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못하는 몸,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다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환난기 성도 일제히 휴거됐다가 일제히 땅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 낳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번식하고 이제 농사의 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 더군다나 환난기 성도들 가운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처럼 일부 행실이 아주 뛰어난 사람,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만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 휴거되고 행동이 부실해가지고 버려진 자들만 땅에 남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땅에 남아있는 그 행위가 부실한 그 사람들이 지상 왕국에서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나오는 왕국의 복, 마태복음 5에서 7장에 나오는 왕국의 복, 지상 왕국의 복을 행위가 부실해가지고 땅에 버려진 자들이 오히려 누리게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환난기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환난기 중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이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이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아까 나왔었죠? 예, 계시록 6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도는 적그리스도 만날 일이 없어요. 신약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됐습니다.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표도 받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이들은 환난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목베인 자, 죽임을 당해가 혼들의 상태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천년왕국 시작 전에, 환란기 다 끝나고 천년왕국 시작 전에 환란기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환란기 성도들, 앞서 나왔죠. 14만 4천 명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그 다음에 양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고 숨고 공급을 받아서 저 페트라 광야지대에 숨었던 이런 사람들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환란기 성도들이 일제히 다 휴거돼 버리면 결혼, 출산 못합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아이 낳고 번성하려면 부활체, 변화체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삭 줍기에 대해서는 환란기 성도들이 일제히 환란기 중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호련히 밤의 비밀리에 예수님이 와서 데려가서 공중휴거가 된다는 그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 줍기 기간은 환란기 중에 수많은 혼들이 하나님께로 수확된다. 그런데 환란기 성도 가운데는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입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고 두 증인처럼 죽고 부활하고 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근데 이 죽었던 자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전쟁 다 끝내고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죽은 자들이 환란기에 순교당한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